그리고 봄의 따뜻한 기운이 우리 주변을 감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따뜻한 기운이 우리의 차가운 영성에, 또 우리의 가정의, 직장에, 사업장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런던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학기점에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와서 바이올린을 사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악기점 주인은 그것을 $5에 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난 뒤였습니다. 악기점 주인이 그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깜짝 놀랄 만한 기가 막힌 소리가 그 바이올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먼지투성인 바이올린 속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기절초풍할 만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704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200년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찾았던 스트라디바리가 제작한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악기점 주인은 너무도 놀란 나머지 악기를 팔고 나갔던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문 밖으로 나가 보았는데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돈 $5에 팔아버린 바이올린은 무려 $100,000짜리 값비싼 바이올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이올린 주인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가치를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이올린의 가치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치란 무엇입니까? 내면의 우선순위요, 그 가치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에서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쌍둥이였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간발의 차이로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야곱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남이 되는 것이고 야곱은 차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뱃속에서 태어났고 한 날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성격이 다른지 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이요 야곱은 내향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서는 들의 사람으로서 밖에 나가 사냥을 즐기며 사는 사냥꾼이요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으로 집에서 머물러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던 조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몹시 시장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팥죽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반갑고 좋았던지 마치 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한 그릇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공짜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대가를 치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형의 장자권을 내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자권만 준다면 한 그릇이 아니라 10그릇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하는 말이,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맹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에서에게 있어서 엄청난 실수요, 평생을 두고두고 후회하는 사건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었습니까?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최대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팥죽이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장자권은 눈에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소중한 장자권을 팥죽에 팔아넘기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장자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장자권은 큰아들이 갖는 권리로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일이요, 더 나아가 조상으로부터 아버지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그들의 할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속사를 위해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찾다가 아브라함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씨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손을 약속하시게 되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약속하십니다.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을 많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이루고 팔레스틴 전체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속사적으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까? 이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누구에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까? 이삭의 아들 가운데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보잘것없는 팥죽 한 그릇이 팔아넘기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고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까? 장자권의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의 소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 이런 잘못된 가치관은 어디에서 형성되게 되었을까요? 그의 성격이었습니다. 성격상에서는 늘 밖에서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치명적인 결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늘 밖에서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에서가 늘 밖에서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을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밖에 나가서 말을 타고 활을 쏘고 사냥하느라 집에서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에 대해서 무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년기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유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년기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성격은 대개 3살에서 12살에 형성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3살에서 12살까지 형성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시기를 시멘트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세에서 6세까지를 마르지 않는 시멘트 단계라고 말을 하고 7세에서 12세까지는 굳어가는 시멘트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성격과 생활 방식이 80에서 90%가 형성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감이나 감정이입이나 능력이나 표현력이나 독립심 등 이 시기에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이에게 낯선 사람들과 대면하기, 친구들과 어울리기, 함께 나누기, 새로운 친구 사귀기, 질서 지키기 등 이러한 것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히 7세에서 12세까지는 굳어가는 시멘트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공부와 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주로 의사결정의 능력, 집중력, 갈등 해결의 능력, 스트레스 해소 능력, 이러한 것들이 발달한 시기로 이때 아이들은 사회성이 발달해서 단체 생활을 즐기게 되고 무리의 영향을 쉽게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우 관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공부하는 습관도 이때 결정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곁에서 잘 보조해 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기에 대부분 성격과 성향이 결정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이 삐뚤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왜 바르게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문제와 가운데는 문제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부모들이 잘못된 행동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성격이 삐뚤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성향이 잘못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유년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격을 형성한 데 있어서 그리고 신앙교육에 있어서 유년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성격의 소유자로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로 잘 자라도록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잘 가르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서는 유능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사냥을 위해서 늘 들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기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불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은 사냥해서 잡아오는 고기나 좋아했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신명기 6장 4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못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서의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에서는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버림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에서가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까?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그의 인생의 최대 관심사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충동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장자권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도 그 장자권을 꼭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 장자권을 언제나 얻을 수가 있을까? 그 장자권을 언제나 얻을 수가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살다가 기회가 오게 되자 그 장자권을 거머쥐게 되었다라고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장자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분기시요 기업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요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천국이요 영원한 기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팥죽이 아니라 장자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치관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다가 결국에 버림을 받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고 장자를 통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다가 결국에 버림을 받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로지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욕적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 각 단어마다 와우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우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그리고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직역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먹었다, 그리고 그가 마셨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점진적으로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오로지 먹고 마시는 데만 몰두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서는 오로지 먹고 마시는 데만 몰두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오직 먹고 마시는 거, 즐기는 거, 이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떤 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망령된 자,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망령된 자,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니메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니메아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된 자,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된 자. 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게 되었지만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어떤 기회인 것입니까? 은혜 받을 기회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잃고 나게 되면 아무리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한다 할지라도 그 기회는 다시는 내게 돌아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받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천국이요 영원한 기업인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예와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행복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